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거의 마지막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 고백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뭘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그 법을 어기는 거, 범하는 거, 또 그 기준에, 그 법에 벗어나는 것이 죄이겠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그 영성으로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하루는 죄를 범하게 되죠. 무슨 죄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여인만 취하였습니까? 그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남편, 전쟁에서 그 우리아를 최전면에 보내어서 의도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그 살인죄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만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선하십니다. 순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또 백성들에게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람들 앞에 죄 지은 것만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누구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겠죠.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겸손히 그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겠죠.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든 그 모든 삶이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겠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정말 그 사랑, 우리에게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나 어제 또 조금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죄를 반복하여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진정 회개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죄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그 죄의 삶을 살지 않는 거겠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조금은 실수할 줄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용서, 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면 다시금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잣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중심의 잣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지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를 씻어주는 절기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두 염소를 선택해서 한 마리의 그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의 그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의 그 죄를 씻어버립니다.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염소한테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목에 밧줄을 꽁꽁 맸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염소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집니다. 왜요? 죄의 덩어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소에게 침을 뱉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의 으슥한 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놓아주게 되죠. 광야의 우슥한 곳에 그 염소를 놓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또 아니면 굶어서 죽게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 두 염소가 상징하는 그 의미가 뭘까?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뭘까? 첫 번째 제단에 뿌려진 그 염소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염소, 아사셀. 우리의 죄와 점점 더 멀어져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버리셨다. 이것이 우리의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이 고백이, 이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자유로움이 임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제사함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일까?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죄의 용서함,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또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용서는 우리의 권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그 다른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그 고백, 그것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그곳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의 근거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그 행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이 밤에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사함의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아니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것을 아는 우리, 그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함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적어도 많은 감사를 또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도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함뿐만 아니라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함, 그 사랑, 그 나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간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세우며 실천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죄를 용서하여 죽기까지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신앙으로 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임을 믿고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용서함을 받았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용서하며 베풀며 나누며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믿고서 예수를 안 뒤 걷다 변했네. 그 길이요